지난주일 오후 예배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또 사무엘 가정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면서 같은 신앙을 해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되고 그래서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적에는 그 가정과 그 가족들과 민족이 패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에 대한 것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가정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론적으로 있고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이 있는 신앙이 없는 롯의 가정과 신앙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생각과 그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적에 결과가 맺어지는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육신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을 인하여서 우리가 판단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롯의 가정에 가는 길도 롯이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가게 될 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그게 좋은 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해가지고서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땅인데 현재는 가난이 왔고 가뭄이 왔고 뭔가 육신으로 살기 힘든 어려운 과정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임시적으로는 열심으로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 보면 나만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은 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의 시작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세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생활을 하다가 그만 결혼하여서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큰아버지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적에 롯도 함께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가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에 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장차 베풀어 주실 언약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는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을 적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 짐승이 많았고 짐승을 먹여서 살리려니까 땅이 롯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짐승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다 기거하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이곳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누자 해가지고서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갈라지는데 선택을 롯이 먼저 하게 된 건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땅은 이제 멸망하기 전이었다고 10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무엇과 같이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전에 나일강 유역의 애굽에서 살아갔던 애굽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볼 적에 가나안은 메마른 땅,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얼마나 땀 흘려 그 땅을 개간하여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땅.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지역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유황불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거기서 나왔지만은 자손을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각각 딸들이 아들 하나씩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난 과거를 이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만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 소돔 고모라에서 다 타버리고 나오는 과정에 자기 부인도 죽어버리고 자기 두 딸 데리고 나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딸들과 더불어서 손주를 낳는지 아들을 낳는지 하여튼 그런 과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롯이 가정이 선택한 그 삶의 생활을 바라보면은 자 롯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가 큰아버지와 함께 이제 살림을 나누고 세간을 낳아야 될 터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자연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니까 신앙적, 정신적인 세계는 롯이 참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 심판 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좋았던 것이랄지라도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볼 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될 적에 물질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롯은 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은 그들이 얼마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으리라는 이 관점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꾸 우리가
부정을 행하고 지금 현재 뭔가 살만 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자연적인 것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정신세계를 바라봐야 되고 물질을 보는 것보다도 우리들은 정신세계나 신앙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롯의 가정은 그 땅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죠.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각자마다 사람의 계획과 뜻과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롯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롯이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죄악에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얼마 안 있으면 멸망을 받아야 할 그 땅이 롯이 볼 적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인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 눈을 열어서 그 땅을 본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육신적인 생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연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할 역사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비록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광야 40년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한 그들의 삶 속의 어려운 문제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겨도 우리 자신들이 롯의 신앙을 바라보면은 그래 맞아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롯과 같은 신앙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바꿔야지. 그게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로 가서 살면은 잘 살아질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섭리 속에서 일치하며 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을 체험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적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해질 거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본문 말씀 1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금방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기 시작했고 애굽으로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가서 흉년을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라보고 홀딱 반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렇게 할 적에 그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 가나안은 아직도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었고 그 땅에 거하게 될 적에 조금 전에 읽은 이 12장 2절 3절 말씀에 약속을 받고 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됐든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의논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게 됐고 롯은 가게 될 적에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물질적인 시련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인 시련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안 떠나라는 얘기예요? 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줄 테니까 지금 좀 가난하고 좀 살기 힘들어도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남은 시련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도 거기 거해야 되지만은 롯도 사실은 거기 거해야 되는 거예요. 롯이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잘 들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환경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지금 당장 부닥쳐오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져도 나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느끼는 것은 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축복의 땅인데 실제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느끼는 것은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어떤 현실이 나느냐? 여기 창세기 14장에서는 약속의 말씀만 들었지만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적에 생활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싸울 적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서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네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과 현실은 안 맞아도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신앙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때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 안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해야 할 바로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아내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어서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생을 보면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고 뒤죽박죽 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적에는 육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신앙을 회복시켜서 영으로 결과를 마치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영적 삶으로 변화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에게 육적인 부분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도 우리 생활 속에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시험할 적에 합격하는 인정받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기근을 만났을 적에는 애굽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살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만한 환경이 안 되어서 가나안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육으로 시작하였다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퍼뜨려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를 내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약속받고 축복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삭 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적에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침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인정받는 신앙이 된 이후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과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 율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나와 상관없는 먼 거리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할 적에 그 음성을 듣게 될 적에는 우리 육신적인 삶의 생각과 생활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근데 세상에 살 적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 거지같이 살았어. 몸에는 병이 있고, 그렇죠? 먹을 것 없고 참 살기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자가 세상에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내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산 것은 우리 육신을 볼 적엔 좋은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나사로와 같이 그런 삶을 여러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면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적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직접 부름을 받은 믿음이고 롯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육신에게 속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일체 없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신앙하는 신앙은 이름뿐이고 형식뿐이었지 그가 죽었을 적에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나사로와 같은 삶의 생활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부자와 같은 삶의 생활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이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내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한번 봐요. 3장 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우리들이 가는 길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바라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말씀으로는 굉장한 축복의 땅인데 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땅은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믿음이 없으면은 롯과 같이 그 고장을 떠나서 멸망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고장같이 눈으로 보여지면서 미혹을 받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줄 축복을 말씀해 주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가난하고 많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될 적에 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실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결단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직면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구원의 땅을 육신적으로는 거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으로야만이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속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어진 만나를 먹고 살게 될 적에 광야 4년 동안 40년 동안을 살 수 있는 거지 농사 짓지 않으려고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믿음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자존심이 있고 뭔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사람이 볼 적에 너무 신비스럽다. 너무 지나치는 신앙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고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게 될 적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볼 적에 그래 우리와 무언가 죽이 맞는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꾸 불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적에 동조하면서 우리 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세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 자신도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육신으로 못 가는 길이에요. 성령으로 주님 육체 안에 주님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말해도 고지들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과 세례를 주실 분으로 말씀하고 키를 들고 와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을 고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주님이 일어나는 주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듣고 일부러 나아가게 될 적에 우리들에게는 영적 체험을 맛보게 되고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하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성숙될 적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육의 삶 속에서 영의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자 가나안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 말하는데 실제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앞으로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자꾸 육신의 환경을 인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감동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는 틀렸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럴 적에 누구와 의논하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성전된 우리가 주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제물이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 임하심을 권능받고 권능받은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은 은혜 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요한계시를 보니까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만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전에는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주관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주도자가 이만희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경이 있지도 아니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은 다 끄떡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을 우리가 확신이 믿지 않냐고 소망이 살지 않는 부분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주님 오실 적에 반드시 심판이 되어지고 심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생활하게 되고 또 천년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천재 먹고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런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한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끌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애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우리의 삶이 암남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될 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